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창세기 강해 설교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7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과 오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일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우선 창세기 7장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홍수가 그저 먼 옛날 옛적의 어떤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들하고도 떨어져 있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좀 있겠고, 그럼 이 창세기 7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먼저 좀 요약하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세 가지 질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노아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노아만 구원하셨나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노아만 구원하셨을까?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 지금 우리의 질문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노아가 나 여호와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앞장인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노아가 왜 노아의 의로움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은 그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뭐 했다더라, 그냥 이렇게 뉘앙스로 우리가 읽히지만 실은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뉘앙스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주님의 눈에서 found favor,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9절 말씀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완전하다고 하니까 노아는 뭐 죄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노아를 그냥 너 의인이라고 할게, 너 그냥 완전하다고 해줄게 라고 하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늘 잊지 않는다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들로 노아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래서 노아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정결한 짐승들만 태우라고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될 텐데 부정한 짐승도 모두 같이 태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홍수를 어차피 싹 심판하고 새로 시작하실 계획이신데, 그럼 기왕이면 정결한 짐승만 태우면 될 걸 왜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 태우러 가셨을까? 2절 말씀입니다.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예표해 주는 장면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방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 주셨어요. 우리가 뭐 믿음이 엄청 좋아서 이곳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다 다릅니다. 성향도 성품도 뭐 다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왜 예배를 저렇게 드리지? 이렇게 왜 나왔지? 이렇게 우리가 좀 서로 나랑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고 정결한 사람만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방주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태우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보면서 불편해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흠결, 나 자신의 정결하지 못한 모습을 먼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받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방주에 다 태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고 이제 다 들어간 다음에 바로 홍수가 빡 내리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주일 뒤부터 홍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인류를
멸망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근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시켜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그 기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방주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시간 여유를 주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분명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며, 야, 이 맑은 대낮에,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이 내륙에 이렇게 큰 배를 만든다는 게 너 제정신이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일주일을 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제 진짜 심판이 있을 예정인데 빨리 방주에 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간 여유를 일주일을 더 늦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제사상 위에 사형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나를 믿는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영원한 심판을 주시러 내가 금방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올라가신 지 벌써 2000여 년이 훨씬 지나도록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십니다. 금방 오신다던 예수님 왜 약속 안 지키고 안 오시는 걸까요? 안 지키시는 건 아니죠. 금방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 금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방이 아닐 수도 있을 뿐인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심판받으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림의 때를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탔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더 기다렸다가 홍수를 내리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주님 빨리 오시기를 갈망한다면 내 주변에,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잘 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두 가지 교훈만 살펴볼 텐데요. 이제 지난주에는 홍수가 내리기 직전에서 딱 말씀이 끝났고, 오늘 이어지는 대하 드라마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설교 1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쓸어버림과 남겨두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제목을 한번 우리 힘차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하나님의 쓸어버림과 남겨두심.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쓸어버림과 남겨두심. 예, 우리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남겨두심을 당하지, 잘못하면 하나님 쓸어버리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아주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아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노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이야기는 자칫 우리들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엄청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의 대홍수 가운데 그 무시무시한 물이, 이 온 지구와 대기권을 다 뒤덮은 그 무시무시한 물이 방주에 들어간 생명만큼은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아주셔서 방주 안에 구원받은 생명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엄할 때는, 우리가 잘못할 때는 무척 엄하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그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구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방주의 문을 열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열면 그걸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비가 오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뭐 며칠 오고 뭐 조금 뭐 도로 좀 침수되고 산사태 좀 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산 자체를 뒤덮어버리는 홍수가 난 거예요.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물이 높이 올라갔다라고 할 정도로 비가 왔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비만 내렸겠습니까? 바람, 태풍도 불었겠죠? 자칫 이 방주가 전복되면 어떡하나? 온갖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외부의 힘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방주의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7장을 보며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시키시고 심판과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심판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겐 노아의 방주가 없지만 그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방주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7장의 노아의 방주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에로 나아오는 자들만이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홍수가 시작되면서 방주의 문이 닫힌 이상, 하나님만이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상 더 이상 방주의 문이 닫힌 순간부터 이젠 구원의 문은 닫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문은 닫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23절. 자, 소리내서 힘차게 다 같이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쓸어버리시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매우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주어져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피조물들이죠. 사람을 비롯한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쓸어버리신다라는 표현과 죄 많은 인간과 이 땅의 피조물을 주어로 놓고 쓸어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앞부분에도 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쓸어버리되.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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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쓸어버리실 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문명과 과학기술, 어떤 의지, 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쓸어버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 시대에 이 노아 시대에 인류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고 도시가 번성해 가고 있었을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쓸어버리심 앞에 아무런 소용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때 당시 창세기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7장에 기록된 이 대홍수 심판 사건은 땅 위의 모든 생물, 피조물들을 쓸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쓸어버리심과 남겨두심.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쓸어버림을 당한 자들과 노아의 남겨짐을 서로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스스로 질문해보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살아가다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쓸어버림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가 될 것인가? 그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이 모두 다 또 우리의 가족들까지 또 우리의 전우들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하나님의 쓸어버림 앞에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